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오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은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사탄의 공개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의 짧은 강연을 봤습니다. 그 교수는 말하길 종교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가 소멸하지 않을 이유,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혹은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종교가 현대인들에 주는 그런 유익한 것들은 지금 이전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템플스테이와 같은 그런 행사들은 더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활발하게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교의 힘은 여전히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종교학 교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근거 자체가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무종교인이 된다는 것보다는 그 현대인들이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든지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이용하려고 하며 나에게 유용하지 않는 것들은 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진실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진실한 의미의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일단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종교를 택하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고를 뿐, 내가 그 종교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그 종교가 선포하는 진리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마치 군인들이 입대를 했을 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세 종교 중 하나를 택해서 이 주일에는 종교 행사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때 종교 행사를 참석할 때 종교 행사를 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주에 어느 종교에서 어떤 간식이 나오느냐. 보통 교회가 가장 재정이 딸리기 때문에 기껏 나오는 게 초코파이나 아니면 요즘 같으면 그냥 햄버거 정도인데, 가끔씩 불교나 천주교는 피자나 치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에는 글로 와장창 가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습성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글로 모르러 몰려갑니다. 뭐가 좋다고 하면 글로 우리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 여기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딱히 이득이 없을 때, 나에게 즐거움이 없을 때, 나에게 재미가 없을 때, 그때는 우르르 빠져나가지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종교 현상 혹은 기독교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 프란체스코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만약 하늘에 금은보화가 쌓여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기에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담대하면서도 굉장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지옥의 불이 타는 곳이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에게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라는 정말로 절대적인 예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한 의미에서 100% 희생을 우리가 사실은 그 경지까지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매번 천국의 보상이라고 하는 소위 미끼를 내걸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레벨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욥에게 바로 이런 공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칭찬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이며 공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자, 사탄은 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부자가 아니었다면, 그가 가난한 사람이고 삶이 괴롭고 팍팍하였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지금처럼 신실하게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욥기에 우리가 뒤로 보면은 사탄의 이 말은 사실이 됩니다. 욥은 선을 넘지는 않았을 뿐 과거와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을 지키긴 했지만 그는 이전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 고난, 절대적으로 엄청난 고난이 닥친 이후로부터는 고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보호가 오지 않았던 것일까? 기쁨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자, 사탄의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너가 지금 말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경제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얻어진 기쁨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기반이 없이도 네가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욥기가 무려 42장에 되는 긴 내용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저 욥기를 전체적인 그 욥기의 주제로만 놓고 욥기를 본다면 이 몇 장 필요 없어요. 욥기는 그냥 39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일종의 그건 나중에 불가지론인데 그건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전체 문맥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사실상 모두 다 부인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들이 다 쓸모없는 내용이 돼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 욥기가 왜 이렇게 긴 내용인지 온전히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한 장별로 해가지고 각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믿음의 지혜를 얻는 방식으로 강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체 맥락 속에서는 사실 별 쓸모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탄의 이 공개 질문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고뇌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점이 과연 경제적인 부유함이냐 아니냐를 지금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욥기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종교의 경전을 넘어서 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된 것은 바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건 당연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기쁘고요, 돈이 없으면 괴로워요. 돈이 있으면 여유롭고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팍팍해져요. 돈이 있으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형제간에 화목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화목하지 않아요. 팍팍해요. 돈 없는 집안의 형제들이 화목한 거 봤습니까? 돈 있는 집안의 형제들도 화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확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그만큼 인생은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인생의 괴롭고 힘든 그 현실 앞에서 사탄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 돈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어? 너 돈 없어도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며 성 프란체스와 같이 돈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걸로 만족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이 사라져도,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그 기반들이 와르르 무너져도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정말 너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신앙생활이 진짜로 돈이 없는데도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바로 그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거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조건이 경제적인 유무에 달려 있다면,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당연한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이 가득해지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사탄의 공개 질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탄의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구나. 돈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돈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돈이 있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다가 돈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주님, 이제 나의 믿음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정말로 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은혜 위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보통의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뛰어넘게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탄의 공개 질문 앞에서 정말로 모범답안 같은, 그리고 자신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욥기의 서장이자 배경을 설명하는 1장에서 사탄은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실체를 공략합니다. 너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너는 단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에 그렇게 사람 좋게 살 수 있는 거야. 만약 너를 둘러싼 그 경제적 부유함의 담장이 허물어질 때 너는 그때도 그렇게 사람 좋게 살 수 있겠니? 아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며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질문을 던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일이 안 되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 순간에도 낯빛에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믿음은 있습니다. 다만 구원의 기쁨이 가려졌을 뿐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기쁨은 없을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해지면 누구나 다 사실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쁨이 사라진 팍팍한 삶이 지속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단계 현재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걸 사탄이 질문하는 겁니다. 곧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현실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풀리니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너의 믿음의 바로미터는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냐, 이것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을 빗대어 말하면 곳간에서 믿음 나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의 바로미터, 그것이 그저 경제적 상태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진짜 시련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속내,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질문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이것을 분명히 세우면 경제적 평안이라고 하는 삶의 한 축이 흔들려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구원의 기쁨을 그것이 훼손시키지 못할 겁니다.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이 근원을 바로 세움으로 세파에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잘될 때나 안 될 때나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이 구원의 기쁨 그 한 가지만으로 얼굴에서 웃음빛이 떠나지 않는 그런 훌륭하고도 값진 보석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연로한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사 이 찬 바람 속에서 그들의 건강이 잃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